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자어로 쓴다면 신앙생활, 아니 그냥 순 우리말로 쓴다면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장 계산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또 가보지 않는 나라를 마치 가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계산적인데 딱 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다 믿으시죠? 천국도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게. 근데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특별히 여러 말씀 들을 수 있지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이 얘기를 자꾸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의 이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듣는 것만 되는 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절대 나쁜 거 아니고 귀한 거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이렇게 점점 자라가서 완성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또 강조해 주시기를 믿음이 귀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믿음과 행함 혹은 순종은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고 할 수도 있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열매로 이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10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이제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다 끝난 모습이 아니고 어느 면에서는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다 진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고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만 카톨릭이 하도 이제 행위를 강조해 가지고 그건 아니야 믿으면 돼.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한자어로 한다면 이신칭이에요. 믿으면은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갈 때 믿음이 하나의 나타내는 모습으로 검증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인생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요새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인물 설교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됐던 아니면 이삭이 되었던 야곱 누가 되었든지 간에 혹은 또 교회에서 한 2000년 사이에 여러 번 쟁쟁한 인물들 다 나오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심지어는 칼빈에 이르기까지 또 종교개혁을 이겼던 루터 전부 다 포함해서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시대의 아들이었고 또 때로는 연약하게 성경을 보는 점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아마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이 가톨릭이 하도 이제 부패하고 썩을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된다 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너무 갔던 것 같아요. 루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읽어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루터도 이제 시대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푸라기에 서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폄하했단 말이에요. 아니 믿으면 되지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 좋은데 행동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어불성설일걸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변화가 있죠. 저는 이 천안아사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 좋은데 성질은 그대로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게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럼 뭐라고 믿어요, 그러면?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에서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질이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점점 준수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게 맞는 거죠. 특별히 저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부분이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이 형제님들이 점차 변화돼서 이 가정에 이렇게 준수한 가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참 저는 감사하고 보람이고 기쁨이죠. 형제님들 아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의 그동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얘기 듣는 거 참 너무 기분 좋아요. 보면은 주님에게 가면 그 남자가 바뀌어요. 예, 좋아요. 물론 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 속도가 느릴 뿐이지 뭐 서서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희망이 있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바뀌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있다, 혹은 행함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그런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제자훈련에는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성경 암송도 시키고 성경 읽기도 하고 뭐 많이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꽃은, 열매는 생활 숙제예요. 생활 숙제를 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생활 숙제를 해가지고 오느냐, 이런 거예요. 주로 저희 아내와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둘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의 맞아요.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게 참 좋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 필터링 과정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 되게 믿음이 좋았는데 막상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뭐 때로는 우리 가족끼리 허깅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오세요, 뭐 이런 숙제라든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배우자 아니면 가족의 또 발도 씻어주고 뭐 이렇게 하세요, 뭐 편지를 보내세요, 뭐 여러 생활 숙제가 많이 있죠. 근데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온다. 성경은 엄청 많이 읽었어요. 기도 시간도 많아요. 근데 생활 숙제가 부실하면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현장감이 없다. 그건 기독교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아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그야말로 어휘력 자체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현란해요, 현란해. 책을 보면 저도 뭐 독서를 좋아하니까 여러 책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게 어떻게 이런 어휘력을 구사해낼 수 있을까? 그만큼 방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그게 다 그냥 생각과 사상과 하나의 사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논리와 이야기죠, 다. 근데 기독교는 거기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말로 이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의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 첫 번째 접근이 지성적인 접근 맞아요. 성경 자체가 고급스럽고 맞지만,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행동화시키죠. 순종하죠. 행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성적인 크리스찬 맞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지 않는다니까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슴 뜨겁게 다가온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순종해 나가죠. 그 현장 자체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순종과 행동으로 열매 맺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사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밋밋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진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은혜 받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나라예요. 원체 또 우리 한민족이 배우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쟁쟁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학문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목사님들 설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에서 나오죠, 무슨 인터넷 방송, 이거 어렵다니까요. 참, 목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듣는 기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뭐 이게 아이고 오늘 설교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되죠. 아유 오늘 설교 그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으면 되지만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듯이 이 듣는 게 너무 많이 이제 확장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 좋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여러분 좋은 거죠. 또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듣기는 왕창 듣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 우리가 실천해 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자면 오늘 이제 서로를 사랑하라, 뭐 섬기라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은혜를 이제 많이 받고 이제 가는데,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의 아내만 교회 나오시고 남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고. 내가 그날따라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현장은 우리를 그렇게 녹록하게 환영 안 해주거든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막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이건 또 맞지도 않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나타나도 한 5분만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쪽에서는 벌써 이제 칼을 갈고 있죠. 오기만 해봐라. 이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은혜 잔뜩 받았단 말이에요. 딱 이제 방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뭐야? 벌써 나오면은 뭐는 뭐다 나다 뭐 이렇게 돼. 그냥 막 싸우는 거죠. 또 이제 부딪히면 은혜 받는 건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실천해 가느냐. 그게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라니까요. 어쩌면 이 정도 대한민국 분위기 속에는 말씀이 뭐 흥왕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떨어질까? 그런 거는 실천에 있지 않을까요? 순종, 행함에 있죠. 신명기를 보세요. 다른 말씀을 다 보세요. 듣고 삼가 순종하면 그렇지 듣기만 해라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면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제가 전도도 많이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간혹가다 현장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왜 나누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나눠요. 때로는 부끄럽지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평신도의 삶을 살아갈 때 현장 전도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도. 근데 한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도전을 계속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 전도라는 것도 주님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다 전도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다 그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다 복음서 마무리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 제가 지금 인용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예요.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쯤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왜 가만히 얼굴만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이 기회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계속 마음에 야 지금 하면 돼. 지금 과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둘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금이 기회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좀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면 계속 순종해야 되거든요. 조심스럽네요. 어쩌면 지금 제가 전도 이 자리에 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마치고 가니까 제가 문단속을 거의 하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은. 근데 날짜가 바뀌었어요. 토요일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12시 반인데 내려가서 이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한 남자 형제하고 청년하고 자매가 교회 문을 두들기셨어요. 그래서 또 간혹가다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려고 할 때. 근데 상담은 아니고 화장실을 좀 써도 되냐고 해서 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자매님이 쓰시겠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얼굴 말뚱말뚱 바라보고 가만히 있냐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짧은 시간에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형제를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전도를 했죠, 제가.
이럴 때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교회 화장실에 오신 거 보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가 보죠. 그러면 제일 부드러운 접근 방법이죠. 네, 의외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무교인데 왜 교회 화장실 쓰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전돼요. 전혀 뭐 예수 예자도 몰라요. 무교회 이런 사람한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존재는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갈까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실 이게 성경의 이 존재론적인 접근이거든요. 철학에서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이 뭐 너무 명쾌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얼마나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주 명쾌한 정답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드신지 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사람은 이 질문에는 항상 진지하게끔 답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또 가까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꼭 오세요. 특별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모든 인생이 다 믿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는데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누군가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자매가 가면서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다. 예, 목사님. 잘 알겠어요 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을 잠갔잖아요. 잠그고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잠그고 딱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엄청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제 목사 넌 너무 잘한다.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어쩌면 새벽에 나, 뭐 지금 12시 반에 나,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예수를 아시냐. 믿어야 된다. 근데 그거라니까 변곡점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이 전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실천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게 그리스도인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알기는 잔뜩 아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순종함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 다 이제 어느 면에서 이 폭이 좀 좁아지게 되는 거죠. 말씀 은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은혜 받고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삶의 현장이 역동성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넘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이미 태어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일 후에 시작되거든요.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21장 후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 2주 전에 21장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죠. 젖을 떼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젖을 늦게 뗐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정도 그 이상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나눴죠, 여러분. 큰 잔치를 벌이고 했지만 또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후인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셨어요. 마침 요즘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어려운 말씀인데 레위기 말씀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구약을 나누고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훨씬 더 편하네요. 근데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계속 나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예요.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럴 땐 참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이 번제가 올린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올라거든요. 참 비슷해요. 그래서 올라가 번제인데 온전히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온전히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삭이 이 번제로 드릴 때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번제 나무를 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이삭이 그 번제 나무를 메려면 8살, 9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차이가 있는, 어떤 학자는 또 너무 가더라고. 37살로 보는 학자도 있긴 한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맥으로.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의 중론이 한 10대,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 그래서 얼추 잡으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한 15살 이때쯤. 근데 여러분 개념이 어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말 잘 들어요? 집에 청소년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했죠. 그거는 김정은이가 뭐 너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데 그때 이삭이 이제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나이로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대략 한 11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희 아들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얘네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이 중차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들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오늘 22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이미 말씀드렸고 한 10년 정도 흘렸다 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긴. 이 책을 조금만 꼼꼼하게 보면 우리가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문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걸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태워서 바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모리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아주 불편해요, 성경 대하기가. 감사하게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연속극이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모르지만 밖에서 제3자가 보면 저 사람 지금 안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공감 안 되세요? 그런 거 영화 같은 데 있던데 제3자 입장으로 보는 거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는, 지금 속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지만 아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예, 하나님 시험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를 같이 써서 그렇습니다만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야고보서는 잘라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망쳐놓으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창공을 날릴 수 있게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렇듯이 분별은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분별은 가능해요. 거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거의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꽤 많이 있고 뭐 대략적으로 분별 가능하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면은 부엘세바에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 부엘세바 많이 듣던 이름인데 부엘세바 어디서 들었죠? 엘리야가 원래 북쪽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세벨 그 왕비와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거르마 나살레라 가고 엘리야가 도망갔거든요. 한참 도망갔다 했죠. 남쪽으로. 엘리야가 도망간 땅이 어디였죠? 부엘세바. 그 땅이에요. 부엘세바. 거기였는데 한참 남쪽이죠. 이제
부엘세바에서 말씀했고요.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그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절에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딱딱 앞뒤가 맞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린 그 땅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엘세바와 이 모리아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75km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한 3일은 꼬박 이상 걸어가야 될 거리죠. 지금 3일 걸어갔다 그러거든요. 그 땅에 가서 바쳐라.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특이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은 항상 즉각 순종이에요. 그리고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근데 이 어떤 이제 흥미롭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사라가 지금 등장 안 하잖아요. 사라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지금 하는 건 맞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사라가 지금 이 모종은 더 세잖아요. 사라가 나와가지고 뭐 뜯어말리면서 이런 영감탱이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까지 비약은 하시는데 그건 딱히 성경에 안 나오고, 근데 하여간 사라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모습을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바로 갔어요. 자, 75km 한 3일 길 걸어가면 된다니까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거의 다 왔어요. 그러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참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었는가. 근데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종들 너희 여기 있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실제로 지금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종들 같이 데려가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둔 것 같아요. 여기 있어라 얘기하면서. 근데 또 말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간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 내가 돌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올 거야. 모든 게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갔다는 것이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사실은 뭐 대단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을까요?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낸다. 대단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엄청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대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거죠.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딱히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해 보면, 지금까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셨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올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6절 가져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럴 때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7절 이삭이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왜 다 있는데 양은 없으니까. 자, 7절이에요.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예. 제가 아까 마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제 3자가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연속극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끊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장면이 또 맞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딱 끊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면 이제 도대체 어디 있다고 아브라함이 대답할까? 그렇게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박진감은 있죠. 그때 8절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음성이 좀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물어봤을 때 너무 슬펐겠죠. 지금 뭐 당장 보이는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믿지만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줄 말도 없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실 거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도 우리를 신선하게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삭은 질문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준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10절인데, 근데 지금 제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볼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런 그 스토리 내레이티브에 대한 거는요 사실 실제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굉장히 생동감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쁘게 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잡는 그 광경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왜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헤어졌던 연인들이 만날 때 그냥 확 만나요? 그렇게 안 하고 뭐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뭐 자기야 그러면 달려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만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중요한 장면에 딱 내리칠 때 총으로 쏠 때 뭐 서서히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상당히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이 한번 보실래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동사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일러준 곳에 갔지요.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지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 놓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결박하지요. 그리고 제단 위에 놓지요. 자 보세요. 한 절에 동사가 몇 번이나 등장해요.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영상 매체를 우리가 비유한다 그러면 굉장히 느린 슬로우 비디오 동작이에요. 천천히 아브라함은 도착하고 만약 영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제단은 쌓고 나무는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 툭툭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거의 누워 있고. 왜 그런가? 10절 다음에 손을 또 내미는 건 뭐예요? 칼 잡으면 돼.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또 잡으려고 하고. 굉장히 느린 동작이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느리게 갈까요? 하나님이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랑, 실천, 섬김 다 얘기했지만 나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해 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저쪽에서 난 힘들게 하는데 내가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또 경기 상황이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일날 나오는 것도 큰 결단과 순종일 수도 있겠죠. 또 11조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거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도 잘 안 된다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참 어려운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내외지가 아니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보,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1조 이거. 우리가 드려 말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어느 면에서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장면이 아니고
좋아요. 어려운 때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고민해서 아니야. 그래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자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볼까요? 봉투를 연다. 그리고 돈을 샌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가운데 떨리면서 집어넣는다. 닫고 성경의 가운데 끼고 그래 승리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를 향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순종 사건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조명하고 있을까?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이고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열매 맺힘의 역사와 주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 설교도 한번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요새 인물별 설교인데 지금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15세예요. 그야말로 한 15살 정도 먹으면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갔잖아요. 아버지 확 밀쳐버리면 밀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묶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더니 노망이 드셨나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야말로 밀어버리고 막 도망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 10대 청소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정 만만치 않잖아요. 부모의 얘기한테 얼마나 그렇게 네 그러면 순종하면서 지금 묻고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까지 어떻게 순종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희한하고 궁금한 어떻게 이삭이 그럴지.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이라는 거 인정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어떻게 물론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다 있을 건데 어떻게 이삭은 그대로 누워 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치고 이삭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대로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제가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던데 미국의 보고긴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도 자녀들이 많이 받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이래요. 아버지가 뜨문뜨문이라도 교회를 나온 사람하고 아예 안 다닌 사람하고 또 아버지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경우하고 아닌 경우 굉장히 달라져요. 한국 상황도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지대하고 아버지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자기 부모의 믿음을 받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듯이 너는 이 아비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속 그 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믿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믿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계속 봤죠, 여러분. 물론 말도 했겠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뭐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했겠지만 또 바르게 양육도 했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는 그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믿었지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도 신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난주에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만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수련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의 제대 계승이거든요. 혈육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전도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갈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겠죠. 이삭은 거기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는 신뢰할 만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청록파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생각나세요? 국어 시간에 청록파 시인들이 한 세 분 있잖아요. 조지훈하고 박두진하고 한 분이 박목월이잖아요. 박목월 씨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그래요. 아들이 박동규 씨가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명예교수지만, 저는 그래서 이 한국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있어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북에 살던 분들이신데, 한국 전쟁 당시에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박모골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북녘 땅에 살다가 어머니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박모골의 아들 박동규는 6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있고 어머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또 이제 남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려오고 또 전쟁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해 밑 담장 밑에서 잠을 자도 인심이 야박하니까 막 쫓아내고 먹을 게 없고 그랬어요. 근데 북녘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어머님이 전 재산이죠. 그 당시엔 재봉틀이 비쌌잖아요. 재봉틀을 하나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혹시 다급할 때 쓰기 위해서. 너무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재봉틀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쌀 한 자루를 만들었어요. 자녀들하고 먹기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에 박동규 교수가 그래 제일 크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엄마는 어린 동생들 데리고 따라갈게. 그래서 이 쌀자루를 가지고 6학년짜리가 낑낑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박동규 교수 얘기가요. 한 30대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야 꼬마야 그거 너무 무거워 보인다. 이 아저씨가 도와줄게. 하여튼 쌀자루를 가로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아저씨 고마워요. 근데 말이야 이 아저씨가 막 너무 빠르게 가는 거예요. 아저씨 좀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훔쳐가려는 의도였겠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양갈래길이 딱 나오는데 말이죠. 아저씨가 막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아저씨 쌀자루 거기 두고 가세요. 그런데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박동규 교수가 순간에 고민이 들었대. 내가 쌀자루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엄마를 기다려야 되나. 혹시 엄마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아저씨를 못 따라가고 쌀을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박동규 교수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학교도 없고 어머니 학교도 없고 부부 학교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믿음의 세계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어려운 난국을 살았지만 그 어머님이 울고 있는 아들한테 와서 야 여기서 뭐하고 있냐. 쌀자루는 어디 가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여사모사에서 내가 쌀자루를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엄마. 막 울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뭐라고 할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주긴 왜 줘.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참 믿음의 가정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아들 영리하고 똑똑하구나. 우리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머니를 너가 애미를 잃지 않은 거야. 너무 똑똑한 아들이야 우리 아들은.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머님이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우리가 아버지 볼 낯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만나게 되고 나중에 다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요. 박동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 같다고 했지만 저는 길을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속에 그 어머니가 말하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대요. 우리 똑똑한 아들, 우리 영리한 아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말씀에 쓴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에베소서에 놓치지 않고 말해주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너무 벌벌 떨면서 키워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는 양육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잘 나아간다면 이삭과 같은 인물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모르긴 해도 이삭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걸 배운 거겠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란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수량이 있으니까 수량을 갖다 번제로 드리면 된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기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를 외치게 되고요. 나머지 복을 약속하는 그 복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약속한 복이 그대로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가만히 누워있고 끝까지 고난에 감내했던 이 아들, 가만히 생각하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으세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론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이걸 소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 모형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해 갔던 아들 이삭,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구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오시게 되는 진정한 이삭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게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불순종해서 따먹어버리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순종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항상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영적인 이삭이 되시고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그렇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엮으셔서 더 단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